오늘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68주년 교회 설립 이런 생일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주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좀 대변해주고 있네요. 우리 옆사람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우리 교회 연역을 보고 또 옛날 역대 교육자들이 여기 실어놨는데요. 보니까 세월이 거의 70년 지나가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17분이 바뀌었더라고요. 교회도 건물이 몇 번을 바뀌고 그러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늦게 믿으신 분들도 있고 일찍 믿어서 외지로 나가서 교육자도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된 분들도 참 많고 조그만 교회에서 또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골짜기에 흥덕교회가 개척되고 또 강남에 운천교회도 개척돼서 한때 우리 교회보다 다 크죠. 운천교회는 또 사람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또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세상에 배출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 돕게 해주시고 또 이 지역을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머리는 무엇인가? 또 이 교회는 우리는 스케일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블럭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높이 쌓으면서 혼자 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이 아이 방에 들어가 관심을 보이느라고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보았어요. 무엇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또 자기 키보다 높이 만들고 있지?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뭔가 이 블럭을 쌓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너 뭐하고 있는 거니? 물어봤습니다. 다정하게.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뒤돌아보면서 아빠 조용해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 짓고 있어요. 아이가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놀랐어요. 이 어린 것에 손을 잡고 교회를 늘 다니기는 했지만 교회 갈 때마다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늘 말썽 부리는 예인 만큼 제대로 믿음이 들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다고 어릴 때 그러니까 너무 대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냐?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느냐 물어봤는데 그때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아빠, 참, 교회에서는 조용해야지요. 사람들이 다 잠들었으니까요. 떠들면 깨잖아요. 교회 가면 다 조용히 자고 있어요. 조용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린아이 데리고 교회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갈 때마다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 때마다 자고 있었고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처럼 자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에 가면은 조용히 잠을 자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내리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서 조용히 자야 되니까 떠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잠자는 사람 잘못일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잠재운 목사님 잘못이지. 잠재운 놈이 잘못이지. 잠자는 사람 잘못이겠어요? 네, 그러죠? 네. 죄가 없어요. 잠재운 사람이 문제지.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밥도 먹고 약도 먹고 좋은 모약도 먹고 사람은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세상 아무리 약을 많이 먹고 보약을 많이 먹고 산삼을 먹어도 이 에너지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하늘의 에너지입니다. 하늘의 에너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에너지입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은 빛을 딱 막아버리면 시들시들해지고 파란 잎이 없어지고 콩나물같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듯이 인간도 하늘에 내려오는 에너지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의 에너지인데 그것을 걷어가 버리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100세, 90세 돼가지고 이제 아무리 뭐 밥을 잘 먹고 해도 우리 몸은 쇠약해지잖아요. 그죠? 인정하기 싫지만 곧 죽을 날 가깝잖아요. 우리 모두가 중년이 넘어가면. 근데 이 하늘 에너지를 하나님이 걷어 가버리시면 우리가 성성하더라도 곧 시들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아침에 들판에 베어놓은 꽃과 같다. 이슬이 있을 동안에는 싱싱한 것 같지만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릴 것이다. 시편 90편 90편 6절에 우리는 꼭 그래 꽃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걷어가 버리면 곧 말라버릴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그 에너지를 얻을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이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닫혀버렸기, 죄로 말미암아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을 차단돼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결국에는 그 영생이라는 게 하늘의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그를 맡고 있던 죄를 십자가에서 부숴버렸어요. 문을 그냥 활짝 열어주셨어요. 부활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늘의 에너지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에너지,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은 날로 새해지고 혹시나 우리의 겉사람은 죽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기쁨과 영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 에너지 발전소로 무엇을 세워주셨냐면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좋은 텔레비전 사신 분들 많더라고요. 텔레비전 진짜 좋아졌죠. 우리 장로님 이만치 얇은 텔레비전, 스마트 텔레비전 또 이렇게 그 마련하신 걸 봤는데, 근데 아무리 기능이 좋고 인터넷도 되고 유튜브도 되고 막 텔레비에서 영화도 틀기만 하면 다 나와요.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으면 요즘에는 24시간 좋은 드라마, 옛날 드라마, 좋은 영화 실수도 다 보지도 못해. 근데 문제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그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 텔레비전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예? 거기다 고사리 넣을 거요. 그걸 땅을 팔 거요. 아무짝에 쓸 데 없잖아. 그러잖아요? 예. 자동차도 요즘 전기 자동차 많잖아요. 근데 전기 자동차, 우리 장로님도 전기 자동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거 전기 먹는 꾸러기잖아요. 배터리가 들어있어. 거기는 기름이 아니에요. 전기로 가. 근데 문제는 밤새 전기를 충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안에가. 근데 만약에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 자동차 세워놔야 돼요. 그 비싸게 준 자동차 아무짝에 쓸 수 없어요. 너무만 쓰요. 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발전소, 우리 신앙의 발전소, 우리 천국 가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발전소는 어디냐? 하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발전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어디냐?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 힘이 없어갖고 교회 못 가겠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이 없으면 움직이기가 싫고 그러죠.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발전소? 하늘 에너지 발전소. 여기에서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에너지인 근본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온갖 양분과
하늘의 생명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은 고로쇠가 나오고 달에도 순에서 물이 나오고 포도 같은 것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뿌리에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쫙 끄집어 올려가지고 물이 저 가지 끝에까지 봄이라고 이 싹을 내려고 양분을 끄집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을 고로쇠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피인데 피를 우리가 수혈하고 빼 먹어버리니까 너무 많이 빼먹으면 죽겠죠. 조금만 빼먹어야 되는데 우리 그걸 갖다 그 양분과 그 수분을 갖다 뺏어갖고 우리가 맛있다고 먹고 있죠. 팔고. 그죠? 우리 사람도 몸 대신 우리가 몸이고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제가 잘랐네요. 15절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 어떤 사람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보통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성인 중에 한 분, 좋은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좋은 말씀 주고 가신 분, 기독교 창시자 이 정도로 여깁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나 바울서신에서 보면요, 예수님 스케일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짧은 이 육신의 인간의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이 눈으로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우리 눈으로 보다 보면은 1분만 보면 여러분 실명합니다. 잘못하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보다 더 찬란한 분이고 그보다 더 거룩한 분이기에 감히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에 안 계신 것이 없고 우주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내가 봐. 개미가 자기가 발표도 뭐에 발표했는지 몰라요. 그죠? 더군다나 코끼리를 보고 걔는 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인식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형상,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느냐?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요 말 때문에 미움 당해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 예수님 저 죽여야 된다. 어찌 사람이 지보고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지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냐? 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랬거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형상 속에 나와 있고 예수님 형상과 우리는 닮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언제부터 있었느냐? 2024년 전에
2024년이라는 것이 예수님 태어난 뒤 2024년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원 후. 그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잖아. 근데 그때 이전에는 예수님 없었나? 그 이전에 예수님 있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 없었다. 모르겠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아유,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야. 계셔야 창조하지.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만 예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할 때 함께 하셨고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좋은 사람 정도로 보면 우리가 기도 안 하지. 제사나 지내지. 그죠? 네. 귀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 전에 계셨던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 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그 뛰어나신 예수님을 어찌 우리가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안 믿자는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가짜다. 뭐 전설이다.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보고 읽었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정신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이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방간데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판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오늘 말씀으로 볼 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나? 아니, 창조할 때 예수님도 함께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나니 요한일서 말씀이 없이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은 생명이니 그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고 그 말씀이 누구냐?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지. 여러분 휴마니가 막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 오늘 인간이 잘 살게 만들려고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많은 별과 해와 달을 저 은하수 너머에 또 많은 은하수 수천 수만 수억 개 그냥 별을 왜 만드셨을까? 창조의 목적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뭐 빅뱅 이렇게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는데 그 이전에는 뭐 있었냐? 과학자들 다 못해요. 못해요. 아인슈타인도 못해요. 암도 못해요. 도킨슨도 못해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또 뭐가 있었겠지.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확실하잖아요. 성경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 만물을 누가 붙들고 있냐? 여러 가지 이 중력과
양력과 자기력과 일곱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힘이 우주를 감싸고 있다 그러는데 아직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붙들고 있느냐? 그분. 그러니까 안 부닥치고 있지. 우주가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이 하나도 안 흐트러지고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힘이 도대체 뭐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그 자연은 누가 그 법칙을 놔뒀을까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 몸 대신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지체인 거예요. 손과 발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 수천 년, 또 과학자들의 말에 하면 수십만 년, 어떤 사람은 수백만 년도 보는데 인간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겠어요? 잠시 물론 기절했다가 다시 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나사로 같이. 근데 안 죽진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이게 죽던 사람 지금 병원에 가면 막 가슴 압박해가지고 심장 제동해가지고 살려놓긴 하거든요. 그 사람 영혼이 안 죽을까요? 죽어요. 살려도 죽어요. 그런데 다시 산 사람,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한 것이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부활로.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수소폭탄을 터뜨려도 다 죽지 살리지 못해. 그죠? 살리는 에너지 개구리 하나 못 살려요. 그러지 않아요? 벌레 하나 못 살려요. 못 만들어내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첫 열매란 것은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열매라는 소리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약속을.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숙제를 완전히 풀어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셨어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높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중에 오실 때 그때는 십자가 지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만물의 으뜸,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여러분들을 저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함께 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이 만드셨어요. 이 모든 복이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늘 나라갈 때가.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교회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뭘로 만들었어요? 콘크리트? 벽돌? 철근? 철근? 요즘 판넬도 있어야 되거든요. 판넬? 못? 나무?
시멘트, 기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각해 보면은 외국 교회 하면은 이게 새로 만드는 이렇게 시커매갖고 이제 하얀 교회가 없어졌죠. 이런 교회 생각하고 터직교회 생각하면 터직교회 그 들판 가운데 그냥 예쁘게 만들어진 그 교회, 또 제일교회 새롭게 그냥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들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은요, 오래가면은 사가지고 썩어지고 무너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불도 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뭐 불로 안 나던가요? 불 나가지고 몇 번이나 구제운동하고 그랬는데, 네. 벼락도 맞아요. 교회라고 벼락이 안 내려요. 그래야 불 나기도 하고 물속에 막 수제로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당은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막으로 이렇게 전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의 재료가 무엇이냐? 존 러스키라는 사람이 책에 보면 교회 건축 7가지 요소,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과 애정이 있어야 되고 희생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땀과 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이룬다. 이분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헌신과 애정과 꿈과 진리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설계자와 건축가의 인격이 합쳐져서 교회를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땀과 희생에 피를 섞어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축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과 꿈을 담아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이 조잡한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솔직히 이 유럽에도 가서 보니까 그런 중세시대 어마어마한 교회들, 1000년 전에 교회들 보면 지금도 안 무너지고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궁궐보다 대궐보다 더 좋아요. 그럼 그게 교회냐? 부실하죠. 아무도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관광객들만 하고 관광 수입만 넣고 지금도 무너져가고 사라지고 오히려 유럽의 교회들은 그걸 사다가 거기를 나이트 클럽으로 만들고 절을 만들고 있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있대요. 그 아름다운 옛날 교회 성당들을 팔아가지고 거기다 카페 만들고 믿음이 사라진 거죠. 교회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건축물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말 그대로 사랑이 넘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죠. 말만 사랑의 교회라고 써놓고 맨날 그 안에서 다투고 나누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은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은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료가 돼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귀한 교회의 재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벽돌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둥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외국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단의 사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제가 10여 년 동안 와가지고 옛날 교회 모습 많이 없어져 버렸죠. 좀 안타까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골 교회 그런 소박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아름답고 예배드리게 참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도록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진짜 교회, 나는 어떠냔 말이죠.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냄새나고, 나는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믿음이 새로 리모델링 되지 못하고, 발작이지 못하고, 냄새나는 모습의 사람이라고 교회가 안 바뀐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됐지. 코로나가 지나면서 부작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편하거든. 잠옷 입은 그대로 그냥 텔레비전만 틀고 보면 되고, 뭐 이렇게 갇혀 입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가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그러잖아요. 네. 목사님 말씀 듣다가 지겨우면 누워갖고 한잠 자도 되고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 예배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가서 애들하고 아웅당하면서 교사를 안 해도 되고, 성가대 한다고 뭐 아침부터 서둘러 갖고 그렇게 안 나와도 되고, 공사 안 해도 되고, 식당에서 그 가스 냄새 맡아가면서, 안 좋은 냄새 맡아가면서 또 해놔도 막 짬내 뭐 다내, 그런 소리 안 듣고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집에서 내가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게 예배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성인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아프고 병들고 상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거든요. 아프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지금 한순간도 일어나고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중환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병이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주님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직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분주한 세상살이에 잃어버린 예수, 신앙방의 방황 속에서 잃어버린 예수, 물질과 돈 때문에 잃어버린 예수,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보러 온 거 아니고요. 누구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고요. 장로님 만나러 온 거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러 만물의 근본 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모인 곳이니,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 주셨으니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귀한 치유와 하늘의 에너지를 찾는 영생의 복을 얻는 축복이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오면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의 기쁨과 행복을 이 교회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국 교회입니다. 내가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